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부 드립니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살기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신경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풀지 못하고 우리의 재미에 영향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후세들이 우리 대학이 미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자녀들 위해서 할 수 있게 모든 것 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주변의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젊고 잘 살지만 정말 먹고 치료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합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매일매일 계획 세우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배터리를 주시는 세계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발표하는 말을 준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말 큰 예를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는 동안 무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공부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며 손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보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Next Sunday is going to be the combined worship service for the children and all together. communion 형모대 주사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실민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대영 목사님 주의장님, 석연 장로님 주의장님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세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주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와 500배의 기적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Dismissed for the Bible study.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정훈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향래 집사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계속 예정대로 얼마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에 그리고 정기현 성경 통독은 가정별로 하는 걸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목사와 함께하는 전교 활동은 지금 현재 그냥 준비 중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 없고요. 다음 주일 날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이 있겠고 또 주일학교와 연합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집어도 보시면 헌금 회계 보고를 1년에 한 번씩만 받아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했어요. 그러다가 1년에 2번으로 줄였다가 이제 다른 교회 하는 것과 똑같이 한 번으로 모든 걸 제가 이제 심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내용이든 뭐든지 축소시키면 쉽겠지 더 확대 안 하려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보 뒷면에 헌금란에도 보면 항상 이제 제 밑에 성경 지원 총 금액은 지금까지 했는 금액과 그 다음에 구정금 지원 총 금액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제했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고 현잔액이 나옵니다. 체킹 매주일 업데이트가 나올 건데 그 체킹 어카운트 잔액과 세빙 어카운트 잔액입니다.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연말할 때는 좀 더 궁금증이 훨씬 더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김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나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멘.
빛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The Way of Life and Light. 잠언 통독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본문 말씀 읽었고요. 잠언 6장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6장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Wisdom for Life's Pitfalls. Pitfall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함정. 인생의 함정. Timeless guidance for navigating financial traps.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의 가이던스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financial trap. 경제적으로 돈과 관계되는데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게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ultivating diligence.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avoiding deception. 그리고 거짓된 것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guarding against moral failure in our daily walk.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가이던스가 제공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많이 읽었어요. 잠언서가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 통독 설교는 주일날 시험 해보는데요.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그래서 financial trouble이라는 말이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열심히 살아요. 아주 뭐 성실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쉽게 빌려주고 아니면 보증을 쓰는 걸 갖다 쉽게 생각해서 친구에게 보증을 써주고 아는 사람한테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내 경제력에 비하면 껌값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뭐 해도 사실 내한테 큰 타격이 없겠지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가 90만 원 나가고 10만 원 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에 이상 되는 보증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빵꾸 내면 내한테 그게 바로 다가오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보증하는 것은 no. 그죠?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만약에 보증을 했다면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리고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가라. 스스로 구원해라. 저도 한스버그 인수할 때에 비즈니스 론 그게 20만 불짜리이기 때문에 18만 불 론을 했었어요. 10년을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갚아야 되는데 장사 열심히 안 하면서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만약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장사를 해서 만약에 인컴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손님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게 닥쳐올 게 뭡니까? 이제 론을 못 갚는 거예요. 론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셧다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뺏기고 론도 뺏기고 끔찍한 일 당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등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뱀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은 미세한 곤충이 있잖아요.
이 개미는 참 인용이 많이 됐는데 개미가 하는 걸 보고 나서도 게으른다는 배우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부지런함이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안 보면은 뭐 노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그냥 보내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열심히 하는 그 개미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래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처럼 한 거예요. 뭐가 빈궁이. 그리고 곰핍이 이 힘든 일이 뭐가 오는가 하면 군사같이 일어요.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예고합니까? 안 하죠. 쳐들어가 버리죠. 그 트럼프가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마두로를 체포해서 올 때 예고하고 갔겠어요? 그냥 느닷없이 그냥 D-Day를 정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시.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눈짓, 그 다음에 발, 눈짓, 발짓,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악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눈짓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폐역을 품어요. 이 모든 제스처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악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회복이 안 되죠. 갑자기 순식간에 옵니다. 재앙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7가지가 나왔어요. 17가지가 했는데 7가지를 그렇게 17가지로 요즘에는 표기를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표준말로. 그래서 17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 첫 번째 봅시다. 교만한 눈.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제 신체 부위와 연결시켜서 했다는 것이지 사실 교만한 마음이지 그죠?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혀. 두 번째죠. 거짓말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기서 이제 목사님 나는 이런 죄는 전혀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안 짓죠 물론. 그렇지만은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나오긴 하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다든지 어떤 단체에 해를 준다든지 하는 게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신체 부위 발과 연결했죠. 그런데 특별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죄 짓는데 빠른 거예요. 신속 정확하게.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할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성인인가. 아까 거짓말과도 그 관계는 되지만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성인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한 사람을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말하자면 정인이 되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아주 쉽게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 중에 한 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의 말이 또 저 사람한테 또 가면서 또 말이 살짝 바뀌어. 또 더하기도 빼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어찌됐든 목적이, 중요한 건 목적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단체를 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사람도 싫어해요. 네,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observe the commandment of your father and do not forsake the teaching of your mother. 그러니까 너의 아비의 그 명령을 잘 준수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부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또 부모가 그걸 통해서 다 재해석해서 이 말씀은 이런 거란다.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설교나 또 가르침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해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도 하라는 이야기죠. Bind them continually on your heart.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아주 나 자신을 감쌀 정도로, 마음에 감쌀 정도로 아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Tie them around your neck. 목에 맬 정도로 아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까지도 연결됩니다. 이거는. 천국에 산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2절은 When you walk about 그리고 네가 걸어갈 때에, 그죠? walk about 걸어갈 때에 they will guide you. 그 생명의 말씀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주신 부모로 통한 가르침들이 아니면 목회자를 통한 가르침들이 will guide you. 그들이 너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죄질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turn around 하게 된다는 겁니다. When you sleep 그리고 네가 잘 때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한데 they will watch over you.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watch over.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And when you awake, 그리고 네가 깰 때에 they will talk to you.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세요? 아이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빨리 안 죽고 이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 주셨는데 당신 내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기도로? 23절. For the commandment is a lamp, and the teaching is light. 명령은 곧 등불이에요. 등불.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등불이니까 어두운 데 막 헤매지 말고 등불만 바라보면 그걸 통해서 환히 비추니까 등불 쪽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길을 걷는 거예요. And the teaching is light. 하나님의 가르침은 곧 빛이라 했어요. And reproofs for discipline are the way of life. 그래서 훈계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내한테 떠올라서 말씀이 나를 후려칠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만 여러분들
하는 설교자 만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달콤한 소리만 듣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했던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과 연관되는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했고 눈꺼풀에 벌리지 말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만약에 넘어간다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거지가 된다. 거지. 그죠? 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을 품에 뿜으면 타고 또 숯불을 밟으면 뜨겁듯이 결국 이거는 뭐 망보불면은 진리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통만하는 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범죄를 하게 됐을 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좀 이해는 하겠죠 사람이. 하지만 만약 일단 법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서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worth it 이 말이죠. 그리고 여인과 가늠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다 읽었는데요. 6장 전체를 한번 이 도표 비슷하게 해놓은 걸 우리가 만드는 걸 보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보라색으로 안경 모양으로 된 왼쪽부터 short-term pleasure 그리고 long-term ruin 해놨죠. 짧은 시간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버렸을 때에 long-term ruin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오른쪽으로 연결해서 보면 액션을 보면 yielding to death or lust 그러니까 말하자면 빚지고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안 쓴다 하더라도 카드 그냥 뭐 신난 대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쇼핑 가가지고 맥시멈 리밋 다 써버리고 뭐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왕창 쓰자고. 그러면 이제 카드 빚이 날라오면 내기가 힘들어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크레딧이 나빠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죠? 말하자면 그게 지금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거기에서 오는 것이 있잖아요. 후폭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immediate temptation, 오른쪽으로 화살표 내려가면 즉각적인 유혹이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내려가면 eternal consequences. 영원히 뭐 물론 죽으면 끝나죠. 이 세상. 그렇지만 그게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천국 갔을 때에 내 상급이 착각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옥 가겠지만 하여튼 내 인생이 그렇게 고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린 칼라로 되는 모습을 본다면 밑에부터 봅시다. 밑에 안경으로 되는 왼쪽에 보면
그린 칼라 wisdom 해놨죠. 지혜는 그죠? obedience and prudenc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본다면 patience 그리고 godly choices.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만족하고 즐거운 걸 선택하는 것보다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살표가 올라가서 위에 eternal blessing, 영원한 축복이 있고 그것이 또 화살표를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long-term wisdom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줄 지혜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I am the man only. 네,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하고 지지난주하고도 비슷한데 특별히 오늘 이것 더 강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조다니엘 목사 다른 사람 비난할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편할 거 없어요. 모든 원인은 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I am the man only. 결국에는 문제는 난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계로 성경에 문제 많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생각하실 것을 권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다시 이 결론을 왜 내렸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미투 무브먼트라는 것은 2006년도에 여성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며 용기를 내서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이 그 미투 무브먼트예요. 네, 그것이 한국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조금 더 밝은 사회를 이뤄보겠다 하는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도 그런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어려움이 오고 여기서 시험은 특별히 제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국말로 시험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temptation, 또 다른 하나는 그냥 tes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temptation이라고 합시다. 유혹, 그죠? 유혹을 이기는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하루에 3번 이상 큐티하는 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데 3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유혹이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꼭 그렇게 3번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하루에 3번 이상 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 특별히 주기도 중에서 우리 항상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 하는데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주기도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세 번째로 Give us no temptation 이라고 제가 question 마크를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혹도 주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하자면 원문적인 의미인데 아예 그냥 전혀 모든 유혹 자체를 나한테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maybe it's not possible.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오더라도 시험에 드는 것이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부패한 마음에서 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받은 전적인 부패한 원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Give us no temptation이라는 기도는 불가능한 응답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잘하잖아요. 어떤 문제 가다 보면은 뭐 가르치고 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게 설교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내가 100%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가 잘하자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정근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목회자건 평시도이건 어떤 직부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예배와 경건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거 대상이나 조정 대상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주보도 제가 20대 때 조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주보 내용이 이 내용에 한 3배, 4배 정도 빡빡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주밀하고 꼼꼼하고 내용이 알찹니다. 진짜 발벗고 따라가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알찬 내용들이 나올까? 그 주보를 일주일 내내 읽으려 해도 못 읽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충실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단순화시키려 해요. 지금도 단순화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한 10여 명의 그룹이 왔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앉아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나가셨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하면 지구를 구한 것의 일부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내만 잘해요. 내 앞가림만 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만 잘 감당해요. 딴 사람, 딴 교회에 너무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글을 쓴 솔로몬도 정작 자신의 논의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전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 자문을 지은 솔로몬이 노년에 그런 죄를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데 포커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목사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넘버 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나의 명예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나의 명예보다도 나의 존재감을 더욱 귀중히 여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의 reputation이라든가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것보다도 나의 존재감이 뭡니까? 나의 존재감은 조다니엘 목사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든 넘어졌든 자빠졌든 남의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나의 존재감보다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